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닌 경력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잠이 들게 되고 자다가 꿈꾼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다 보니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갑자기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라고 중얼거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바뀌는 19절을 보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베델은 이미 창세기 12장, 13장에 등장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1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이다. 즉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 지역에 정착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이 이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맥락상 오늘 말씀을 보니 베델이라는 지명이 결정된 것은 야곱이 꿈을 꾼 이후인데, 그보다 앞선 이야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미 베델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그것은 좀 약간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창세기가 베델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는 매우 후대의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에서 베델이라는 곳이 매우 중요한 곳으로 소개되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베델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현존을 최초로 경험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야곱은요, 하나님과 어떠한 소통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였지만 야곱은 그 어떤 소통도 하나님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가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할 때 모세가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묻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살폈지만 하나님은 나는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을 완벽하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후대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고 편집되었음을 생각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돌아온 사람들은 국가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국가를 재건할 때 무엇을 재건해야 됩니까? 어디를 재건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추 시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델이 중요한 곳이다라고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신의 집입니다. 신의 집은 고대 근동 문명에 있어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재건할 것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소개합니까? 야곱이 명명한 베델을 그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이후로 성경 속에서 베델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베델은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됩니다. 갈라지고 난 이후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급부상한 지역입니다. 베델은 나라가 반토막이 난 이후에 중요해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분단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두 장소를 마련합니다. 바로 베델과 단, 맨 남쪽과 맨 북쪽에 금송아지 상을 세우고 그곳들을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중요해진 겁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은 베델이라는 곳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아요.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분단된 이후 여로보암 왕이 베델을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할 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베델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 장소를 어디라고 말하냐면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로서 받을 축복을 빼앗아 버린 야곱, 그 야곱이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도망치다가 해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아무데나 누워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야지, 거기는 중요한 장소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다 지쳐서 하룻밤 머문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층계가 있고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 층계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리를 듣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뒤를 보면 야곱이 하룻밤 머물렀던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알려줍니다. 루스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곳 야곱이 그저 도망치다가 해가 져서 머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정말 우연히 찾아간 것일까요?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곳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별 다른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고 불리던 별 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발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지쳐 쓰러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돌이가 된 야곱, 그 야곱이 쓰러진 자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단점을 잘 파헤치는 것을 오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자리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갈 곳을 잃고 떠돌이가 된 사람을 상징하는 야곱이 쓰러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야곱이 사기꾼이어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야곱이 특별한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떠돌이가 되어 목숨을 겨우 부지해야 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폈지만 역사적인 연원을 따져가 보면 지역으로서의 베델, 그곳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섬기는 종교의식을 대신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세웠던 우상숭배의 지역입니다. 베델 실패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는요 지역 이름으로서의 베델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베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자는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델은 누구든 자신이 지쳐 쓰러져 있는 그곳이라는 것, 네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겨우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곳이 베델이다. 너희들이 있는 곳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베델하면 북이스라엘을 떠올리겠죠? 그러면 차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 물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베델이지만 그 베델이란 지역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많겠지만 지역으로서의 베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베델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쓰러진 그곳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신다고 예수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 나누었던 이야기 17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했다 해서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거래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17절에서 야곱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쳐 쓰러져 있던 그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곳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살필 새도 없이 쓰러져 잠들었던 그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곳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를 일컬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창세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폐허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하지만 뭔가 하기에는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창세기의 저자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가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나 보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딱 휩싸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떠나는 길에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그곳은 위태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베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교회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베델, 내 삶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베델은 욕망을 발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베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 바로 여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